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제목을 강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고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강건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강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예요. 이끄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면, 먼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좀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떤 진짜 배기 사랑을 했을 경우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내게 진솔하게 느껴지고 다가올 때요,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끄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순종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활에서 죽었다의 강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생활에 죽었는데, 그건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강에 시체 10구를 냅두고 총소리로 가지고 준비 땅 해서 먼저 한강을 건너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준다 이랬을 때, 준비하고 땅 했을 때 몇 번째 시체가 출발했을까라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시체 10구 중에서 한 시체라도 그 총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든다든지 손을 움직이면 그건 시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 한 채 준다라는 소리도 듣지 못할 뿐더러 총소리도 듣지 못하는 게 시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뒀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일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반응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반응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시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환경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의 의무와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요,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면 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강건하시는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여서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면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때 옛날에 우리의 모습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산 모습으로 살면 또 어떻게 되는가? 살지 않으면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요, 살면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 아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강건하시는 내용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 강건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전 것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생인류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든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싹 뭔가 바뀌어서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럼 어떤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직분이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어떤가?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요? 화목해 하려고 오셨대요.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흔히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수직으로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려고 길이 되셨고, 수평으로 있는 이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길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해 하려고 오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를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화목해 하는 직분요, 우리가 행할 것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해야 됩니다. 그 화목해 하는 부분이 전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부분을 이어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요. 또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화목의 직분으로서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할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강건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화목을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줄
어떤 그 뭡니까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까 전도라고 한 번은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가장 쉬운 게 뭐냐 이겁니다. 아울러 오늘 그 사람이 뭔가로 인하여서 화목지 못하고 뭔가로 인하여 불안해했고 뭔가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화목해 하는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인데, 화목해 하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인데, 그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기도라고요. 저 사람이 오늘 또 누군가와 화목지 못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도라고요. 또요, 우리가 저 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이 한치 건너 어떤 불구경하듯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해들이 막심하거든요. 그 막심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그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기도라고요. 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요? 바로 주께서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요, 화목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고 오늘은 조금 더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